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뒤 자원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갑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그 주님을 예배한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습니까?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저도 물론 뭐 안 주고 안 받았습니다. 그냥 퉁 치는 거죠, 그죠? 우리 자녀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나요? 예, 우리 막내 녀석이 어린이집에 가서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준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선물을 자랑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막내 녀석이 그 선물이 물론 선물을 받아서 기분 좋고 기쁘기도 했겠지만 특별히 이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는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그 산타가 어떻게 생겼냐 물어봤더니 안경을 꼈더라고요. 아무튼 그 저희 막내가 이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저에게 이 선물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선물은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주느냐도 참 중요하다, 참 의미가 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메시아가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그날이 소망과 희망의 그날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가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또한 지키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가 살아가는 그 신혼집을 꾸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오심을 통해 신랑이 신부를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시골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시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에게 비슷한 점이 있다면 당시 상황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부패와 갈등으로 삶이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포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똑같이 이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소망과 희망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인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작은 자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작은 자의 구세주로 오셨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곳은 당시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대략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주 작은 동네, 촌동네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브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에브랏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브랏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에브랏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새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이 태어나서 자라던 곳이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던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떤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작다는 히브리어로 차이르라는 단어인데 중요하지 않은 어린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촌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찮은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하찮은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의 구세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의 구세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구세주로,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의 억압과 폭력으로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동족을 팔아서 자기들의 안녕을 챙기지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처럼 힘없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처럼 힘없는 자들이 위로함을 받고 힘없는 자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하찮은 존재로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소망 주심과 희망 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3절의 말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두시겠고라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이런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는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처럼 목축하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양떼들을 치는 목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어떤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보살피시고 양을 위해 희생하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자 마음 먹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까?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570장인데 여러분 가사를 보십시오.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절대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5절의 노란 부분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잘 아는 샬롬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샬롬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혼란과 혼동으로 부패와 타락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과 욕망으로 오로지 자기들의 사리 사욕만 채우고자 했습니다. 당시 정치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 3장 1절에서 3절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지도자들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왜 내 백성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다면 평강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샬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안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평강과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누군가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참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내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